다시 한번 같이 하시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을 아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본인 의사 중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무라 카즈키오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참 열정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섬유 근육종이라고 하는 암에 걸려서 31살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생애를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투병하는 그 과정 중에 썼던 글들, 또 편지, 이런 내용들을 아내와 지인들이 모아서 책을 한 권 발간을 합니다. 근데 그 책의 이름이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일본 열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쏟아내게 했던 그런 영화로도 유명한데, 그런데 이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에 그분께서 살아 생전에 아주 절절히 깨닫고 또 들려주고 있는 아주 은혜의 한 이야기가 있는데,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의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에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며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 나의 삶 속에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 나에게는 손이 둘이고 다리도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는 건강한 육체가 있다는 사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루 세 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그건 너무 희한한 일이 아닌가?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람들은 왜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는 걸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문학 가즈오 씨가 그렇게나 간절하게 열망했던 일들이 나에게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아니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아침, 또 햇살, 또 당연히 출근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루의 일과를 채우는 것, 커피와 차를 마시면서 한가롭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하루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어제와 비슷했고 내일도 오늘도 비슷하겠지.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한 날 한 날에 일어난 아주 세밀한 일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다시는 내게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이고 다시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어서, 그래서 그런 절박한 삶으로, 그런 절박한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떤 시인이 달맞이 꽃에 대한 시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맞이 꽃은 달빛에 찾아올 나비를 기다리며 봉오리를 벙그는데 17분, 꽃잎을 활짝 피우는데 3분, 내가 게을러서 허비한 20분이 달맞이 꽃에게는 한 생애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며 보낸 한 나절이 하루살이에게는 일생입니다. 내가 맞이한 오늘 아침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간절하게 바라고 바랬던 내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눈물겹도록 소중하고 고마운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을 예찬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려오면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쫓는다는 점에서는 누구 하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정의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세 가지는 정확하다. 첫 번째가 같이 하십니다. 행복은 금전이 아닙니다. 행복은 금전 아니래.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행복도 2배로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상담소를 운영하는 어떤 그 심리 상담사의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차라리 돈이 없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기는 했어도 매일 끝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도 있고 돈도 있지만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가 더 행복했대. 지금은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넉넉하긴 한데 그런데 지금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대. 그러고 보면 행복의 의미는 돈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행복은 고도의 문명과 고도의 기술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문명이 발전된 사회일수록 고도의 기술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 편리함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어느 날 주변에 사고가 나서 집에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겐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사고로 정전이 돼서 에어컨을 켤 수가 없어서 밤에 얼마나 더운지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도 부채 하나만 가지고도 그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했고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그만 제 혼자 그냥 피식 웃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저희 식구가 한 방에서 다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5남매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제가 엄마 옆에 자고, 그 뒤로 이제 누이들 또 형이 제일 끝자락에. 그 이제 연탄 뇌로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연탄을 이렇게 펴놓고 뇌로처럼 도로로 밀고, 그 이제 방을 따뜻하게 하던 때인데, 어느 날 아침에 뭔가 바깥에서 쿵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셨다가 막 비명을 지르시면서 깜짝 놀라시는데, 보니까 연탄은 저희 큰형이 담당했던 모양이에요. 그 연탄을 갈러 나갔다가 아주 순간적으로 그 가스에 중독이 돼서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얼굴을 그냥 콱 묻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어머니, 어디서 뭘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막 숟갈로 막 했는데, 보니까 동치미 국물을 떠 먹였던 그런 시절. 그래서 동치미 국물을 막 입에다가 막 넣어주시고 막 주물러주고 그랬던 그 일도 기억이 나고, 또 그때 방에 보면은 벽에 벽지가 이렇게 군데가 한 10군데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요만하게 보면은 껌 붙였다가 껌 떼어난 자국이야. 오늘 하루 종일 껌 씹고 그거를 아까워서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오늘 밤에 내가 씹었던 그 껌을 거기다 붙여놨다고 내일 아침에 다시 내가 씹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왜냐하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보고 그냥 자기가 떼서 씹으면 돼. 그걸 또 하루 종일 씹다가 또 붙여놓으면 다음날 또 누군가가 또 씹고 있어. 보면 누나가 씹고 있고. 참 그랬던 시절이에요.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 100년, 200년 전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시절에 우리가 어르신들께서 다 경험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시대예요. 전기가 없이 촛불을 켜도, 에어컨이 없어도, 그래도 누나가 동생을 가르치고 학교 갈 때 데리고 가고 씻기고 입히고, 엄마 아버지 일하러 가면 그저 밥하고,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그냥 오손도손 모여서 밥 먹고, 도시락 반찬 뭐 있어요? 김치 하나, 닭광, 단무지, 멸치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그냥 점심 도시락 먹고, 그리고 돌아와도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고, 흙 속에서 일하고, 그러면 흙 파먹고 그래도 건강하고. 그런 중에서도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해 보겠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성장하고 그분들이 어른이 되고 산업 여군이 돼서 오늘의 이 나라를 그렇게 세워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러고 보면 문명이 발전한다고, 고도의 기술 문명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복은 장수나 다산이 기준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오래만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녀 손들이 많다고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길이나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과 폭과 깊이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기쁨이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작은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일상적인 속에서 그 작은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갖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은 얼마 없어도, 우리가 소유한 것은 얼마 없어도, 그러나 그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문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여건을 넘어선 그런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행복 찾기를 위해서라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같이 하십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먼저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내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대.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의 깊은 유대감을 잘 형성을 해야 합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행복을 받는 그런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같이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행복에 관한 요소 중에 가장 특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감사의 요소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 번 더 참고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에는 단순하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50편 13절, 15절, 23절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소의 고기를 내가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세요. 그 앞절에는 말씀까지 우리가 거슬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번제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 앞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참 고맙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늘 그런 번제를 드리니 참 고맙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드리는 그 번제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그 짧은 한마디 속에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데, 그 인간의 자기의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자랑.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 소를 가지고 나오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소로 번제를 드린다 막 자랑스럽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떤 이는 비둘기로 번제를 드려. 그래서 그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나오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막 위축된 듯이 그렇게 해서 나와. 어떤 이는 염소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드려지는 숫소로 드려지든 비둘기로 드려지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보라, 온 세상에 창조된 이 모든 세상의 자연의 만물들이 하늘도 다 내 것이고 이 땅의 것도 다 내 것이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가 드려지는 숫소가 큰 재물로 여기겠느냐? 비둘기로 드려지는 그 재물이 작은 재물이라고 내가 책망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 그럼 뭐가 중요하냐? 같이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재물의 크기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나와서 드려지는 그 예물도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너희가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나의 주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시겠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의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로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린 거기까지만 하잖아.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성경의 워딩은 정확하게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돌이켜보면은 다니엘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은 환경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모함도 많고 그런 위기의 순간들,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더불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에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며칠 전에 보니까 까마귀가 감 먹으러 왔더구만. 여기에 우리 감 따야 되니까 따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막 까마귀를 막 내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하시는 하나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은혜의 범사에 감사함을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향기가 여러분 오늘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